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능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 심령으로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쌓여서 그 욕심에 쌓인 것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은 사랑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있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는지 돌아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 안에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2편 1절부터 9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주관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세 번째 웨이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온 인류가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린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배고픈 마음,
하나님이여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세태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파도에 휩쓸려 가듯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맛본 자들은 결코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굽덕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면에부터 깊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진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여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주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을 늘리는 아버지 안에 그런 기술들이,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아버지 험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인간을 믿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과학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의학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뿐,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대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중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중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귀한 성령의 능력 아버지 것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치유의 말씀, 성령의 사랑의 말씀, 성령의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기적과 같은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아버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여 인류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병의 근원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방법을 가지고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건강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예뻐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려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예뻐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려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려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오시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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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1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함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음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발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 위에 알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도 없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가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더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려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상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 되신 예수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찬 능력의 팔로 저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혀 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걸 본문으로 삼기에 너무 뜻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서 하려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10번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요약본이다 생각하시고서 엑기스만 본다, 엑기스. 제일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 구원받은 신앙 첫째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 그게 진실한 말, 복된 말, 생명의 말, 그런 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로 되느냐? 거룩한 산 제사. 그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의 방향, 신자의 삶의 방향, 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 첫째,
선한 말 하여 은혜를 끼친다. 선한 말 하여 은혜를 끼친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25절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25절서부터 나온 말씀.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다 보면 내용이 뭐가 되냐면 선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29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내다란 말이에요. 내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 하면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고 B다 이거예요. B가 뭐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게 생략된 거예요. 선한 말을, 본문에는 그냥 선한 하나만 딱 돼 있어. 선한. 요걸 말을 내 입 밖에서 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다란 말이 에크폴류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안 써놨네. 에크포류. 에크는 밖으로예요. 안에서 밖으로. 이건 그 방향이. 에는 안에 이런 뜻이고,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뜻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에크포류어. 포류어는 흘러가다. 내다, 흘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데 흐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건 강제로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해요. 강제로 할 때는. 근데 자연적으로 하네, 자연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라. 뭐가 나오게 하라고요? 선한 말이. 그러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선한 말이 밖으로 저절로 흘러나올까요? 안에 뭐가 들었어야? 앞에 선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선이 뭐냐, 선. 이제 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느냐, 정말 선이 있느냐. 선이 뭐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해요? 밖에서 유인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지가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쁜 많은 요소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건드려주는데 그걸 건드려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 느끼게 만들어. 그래야 이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것도 내가 기쁜 거고요.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행복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기쁨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슬픔, 기분 나쁨,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선이 있어야 된다, 선이. 그래야 밖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그렇게 시작해요. 25절에 그런즉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은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걸 알아야 돼. 난 다른 사람이다. 나는 영으로 난 사람이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영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영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줘. 자연스럽게. 영으로 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것이란 말이 진리, 원어는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진리의 말 그렇게 안 쓰고 참된 걸 썼을 뿐이지 똑같이 형용사형을 썼습니다. 진리라고 할 때 명사형을 썼고요. 알레데이아, 알라데이오스 그냥 명사형을 썼고 형용사형을 썼을 뿐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지 거듭난 겁니다. 저절로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그게 닿을 때는 상대편을 살리는 말, 상대편에게 힘을 주는 말, 상대편에게 능력 있게 행하게 하는 말 그런 겁니다. 진리 중에 참 진리가 뭐예요? 진리 중에 참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막 안에서 조바심이 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에서 조바심이 난다고. 예? 어떤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할까? 그 기회만 생각해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뭔데? 진짜 선한 건 좋은 거잖아요. 아가소스, 아가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영어로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엑셀런트, 이건 다 비교가 있는 것들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스는 그런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선한 거, 절대적으로 좋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3, 4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전에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것이 코리안에서 잉글리시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코리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영어로 들리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사건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말을 하는데 사투리예요. 그 어투를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전라도 사투리는 아주 능력 있는 사투리라서 서울 가서 3개월만 있으면 서울 사투리로 바뀝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는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말은 언어는 서울말을 쓰는데 인토네이션은 경상도 인토네이션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안에는 제한이 없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 그 아나운서를 얘기할 때 저 사람 어디 출신 같아? 아이 경상도 사람이구만 딱 그렇게. 전라도는 거의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전라도는 3개월만 지나면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해요. 물론 다시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게 다 튀어나오긴 하지만 예? 제 딸은 호남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고요. 제 딸은 우리 아들은 그래도 덜 적용이 됐는데 이게 3학년까지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쳤으면 거의 영향을 안 받는데 2학년까지 마치고 와가지고서 말이요. 그 갈릴리의 그 사투리를 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라틴어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감리교의 무슨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 수로 들어가서 그 양반 수로 들어갈 때 의대로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로 수로 졸업했는데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누가 초청을 해서 유학을 갔는데 한 교회 제가 그 시험 볼 때 예비고사 시험 볼 때 자기는 지금까지 만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비고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줬대. 그래야 그 양반 저기 얘기예요. 그 간증 얘기예요.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날 그 다음날 예비고사 시험 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보여주신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한테 찍었지 뭐 그냥 찍었지. 어? 그래서 만점 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서 그 참 신앙이 굉장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 가서 그 60년대입니다. 한 교회 갔더니 자기를 간증하라고 시키더래.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 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60년대는. 간증하라고 시키더래. 그 옆에 보니까 한국말 통역상 할 수 있는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 말로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우리나라 말로 간증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딱딱맞게 박수치고 아멘 하더라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영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다 있어. 그냥 하나님 믿고 해봤더니 영어가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앞에 딱 담대한 마음으로 해봤더니 다 영어로 나간 거지, 솔직히 해서. 예. 그런 간증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기는 한국말로 했대. 자기는 한국말로 하는 줄 알았대, 자기가. 예?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전달된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전달된다. 그런 무엇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네? 말로 전해지는 것이 몇 %라고요? 이 다이얼로그에서 여기가 대화에서 말을 잘해서 말로 전해지는 것이 70%.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연설하는 거,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말로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전해지는 것이 77%래요. 나머지는 다 랭귀지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부부가 얘기해가지고 압니까? 다 알잖아요, 그냥. 예? 아이고, 제 아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꼬라지가 났구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나중에 제 아내는 그때 절대 그 당시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서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속이 비틀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속에 겉에 다 나오지. 겉으로. 말로 하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일상적인 삶에서 나머지 93%는 다 우리의 액션이라든가 바디랭귀지를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전해진단 말이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 착한 말 하는 거예요. 착한 말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저는 지금까지 말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을 2번 만났어요. 2명.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냥 말을 하면 나보다 2살 어린 형제인데 말을 하면 예수님 말만 전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아. 공부를 한 사람, 그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졸업 안 했어. 근데 말만 하면 예수님만 전해. 안타깝게 같이 동해안으로 수련회 갔다가 우리 죽은 형제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형제인데 하여튼 말만 하면 그날 집회 때 우리 조경호 목사가 강사로 와가지고서 그러면 예배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죽어도 형제는 처음 걸고 확신해? 앞에 두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네. 그 형제 오전 시간에 형제는 지금 죽어도 처음 걸고 확신해? 아멘!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나는 그 뒤에 앉았는데 나 안 가르치고 그 형제 가르쳤어. 점심 잘 해먹고
나는 그때 설거지 당번이라 미리 안 나갔어. 내가 설거지를 하고서 1시간 뒤에 좀 나가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 물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너울 있잖아, 너울. 그 뭐라 그래, 이게. 바람은 안 부는데, 여기 있잖아요. 파도 있잖아요. 그게 계속 치고 있어요. 아주 높게 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그게 뭘 모르지? 바다 몇 번에 나갔다고. 좋다고 나갔다가 2명이 빠졌는데 1명 건지고 그 형제가 죽어. 입만 내면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형제.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세상에 있으면 저처럼 물들 것 같아가지고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착한 말 해라. 참된 말을 해라. 진리의 말씀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의 삶의 방향은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제가 이걸 갖다 뭐라고 지금 해석을 했냐면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여기 근심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근심하다는 말이 류페오인데요. 발음이 류페오. 그런데 이게 뜻이 원래 고통을 주다 할 때 고통을 주다. 인플릭트 영어로 인플릭트.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할 때.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고통. 이게 육신적인 고통도 주고 마음을 쥐어 뜯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류페오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31절은 버릴 것들 얘기해요. 버릴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 악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에 그것이 웅크리고 있다가 옆에 그게 한번 자극 딱 받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그 다음에 치워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친절을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는 걸 얼마나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신 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그걸 미워하면서 저주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예? 그 서로 갈등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 내 새끼들 둘이서 화해하지 않고 둘이 그냥 운수처럼 지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들쑤셔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머리에 다시 가시관을 씌우고 하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대고 채찍으로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아니, 크리스찬이 되면, 늘, 이 크리스찬이 되면, 앞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늘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늘 용서할 준비가 있다, 마음에. 예?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재판관이 되십시오. 저는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할 준비. 날 어떻게 해를 끼쳐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원천, 동기,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그것이 용서함 받은 경험에서 온 겁니다.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함 받은 경험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이걸 거듭난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생한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받은 경험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으면요, 말이 사람을 살릴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구원받으면요, 상대편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러니 여기에 비춰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크리스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서의 이 말씀은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 어떤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근본을 체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가 앞서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가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앞서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앞서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번 암송하고 묵상하는 주기도문은요, 내가 용서해야 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용서해야 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잘 있나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확증을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 이게 3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확증을 받아요. 확증.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건데,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그래,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용서함을 받은 자야, 확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어떤 확증도 내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비실비실한 삶을 살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런 겁니다. 용서의 경험이 있어요.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 용서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넓은 범위로 용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근데 요새 시대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하려면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교인들은 다 장막을 셋씩 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처음부터 조심을 해. 성경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물론 일부러 죄 짓는 걸 원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담치고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담을 다 헐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바라볼 때 그 시대에 우리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클 때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방이 2개였습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 주무시고요. 밑에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우리 자고 나머지 형제들 넷은 한 방에 잤어요. 이불이 2개야. 겨울에. 그러면 이불 서로 덮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이불을 안 덮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추워서 일어나잖아요. 속이 상해요. 그럼 막 끌어가면서, 이 졸릴 때 끌어가면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막 별 생각 다 들면서 산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러면서도 이건 내 형제인데, 결국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이 시대는요, 형제들 다 딴방에 다. 딴방에 자는 것 뿐만 아니라, 이불이 3개, 4개씩 덮고 잡니다. 그러니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될 상황이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군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 애들이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병원 살 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우리 다 큰 장가하고 이런 사람들 4명씩 기숙사 방에 집어넣었어요. 다 똑같아요. 오빠는, 요 깔고서 이불 덮고 잤습니다. 다 그래 잤습니다. 다 이렇게 다리 얹고 자고 다 그래 잤어요.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다 이빨 갈고, 예? 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다 화장실 가고 별짓 다, 불 켰다 켰다 하고, 한 녀석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1살 어린 1년 후배인데, 새벽 기도 4시 반에 이걸 해놓으면, 이 친구는 따르릉 하잖아요. 그 따르릉 첫 번째가 끝나기 전에 그걸 찾아가지고 끄고 자. 아세요? 따르릉 이렇게 1분 동안 하는데 그게. 근데 따르릉 이걸 한 번 끝나기 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걸 끄고 또 자. 우리는 되는지도 몰라. 예? 그걸요. 그 친구 못 찾게 하려고 그 친구 잔 뒤에 장롱송 안에다 깊이 숙여놓고 그렇게 해도 따르릉 소리 첫 번째 끝나기 전에 그걸 발견하고 꺼버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2번 못 나갔잖아. 그 목사님 목회 잘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걸 힘들다 불편하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박이양이 얼마나 힘들어. 침대 줘도 힘들어. 그냥 바닥에나 침대를 줘도 힘들어. 우리 박이양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요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군에서 다 힘들어하죠. 우리 맨날 두드려 맞았어도요 자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정이 얽혔다 풀렸다. 그래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형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고 해도 무슨 형제야. 의미가 없지. 감정이 얽힐 시간이 없는데 감정이 얽혔다 기분이 나빴다가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형제인데 제가 속이 좁아서 이랬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형제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가 품어주고 이래 형제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닌다. 서로 용서한다. 서로 용서하는 삶이 된다.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신자의 삶의 방향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다. 이것이 영어로 잘못 들어와서 밋밋이라는 단어가 나거든. 밋밋이 이게 흉내내다 이런 뜻이죠. 미메테스다. 네?
미메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게 모방자입니다.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본받는 거 좋죠. 그런데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 약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야 조금 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능하심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 것과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요, 사랑하심. 그래서 저는 그걸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렇게 봐주시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봐주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잘 그 사랑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전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피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피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저 채찍, 내가 써야 할 저 가시 면류관, 내가 당해야 될 창의 허리, 내가 지금 여러분 이사야하고 에레미야서 읽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반역자라는 거, 반역자. 예? 반역. 이 반역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우리를 반역이라고 안 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역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반역죄가 십자가형입니다. 네? 그 달려야 할 그 반역죄의 십자가 죄인, 그걸 예수님이 거기 대신 달리시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요새 자꾸 보혈의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야 돼. 그냥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생명을 내놓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믿고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버리사 상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향기로운 그 냄새라는 게 뭐냐? 향내라는 것이요,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향내예요. 사람에 따라서 향내가 좀 역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향내를 피웠나 봐요. 나이가 드니까요, 향내가 굉장히, 이게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향내가. 예? 그게 하나님과 비슷해지나? 이 향을 피우는 것은요,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을 거기에 제일 기쁘신 그 동기가 뭐냐면, 순수해야 돼, 동기가 순수해야 돼. 사랑 그 자체가 돼야 돼.
그 다음 것을 기대하면 안 돼. 그 다음 거. 내가 희생하면 그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겠지. 예수님이 그런 생각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기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 다른 동기를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보고 그렇게 하라니까, 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만 이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던 것이 확실했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이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형제들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커서 성장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의 삶의 방향은 먼저 말이 바뀝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용서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제물을 희생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지금 OIB 읽으시면서 제출하신 분 3명밖에 없습니다. 3명까지나 됩니다. 그거 제출 안 하면 안 읽습니다. 나는 그거 안 쓰면서 읽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지지 않는 분은 안 읽는 거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겁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그 한 장에 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를 내놓습니다. 예? 그래도 그 중에서
그 한 장을 가장 잘 보여준 질문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선택해서 문제를 내놓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문제를 34개를 내기 위해서 제가 168개를 문제를 냈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잘 풀어서 낼 것을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거 나는 봐주신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봐주신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문제를 내는 것 하나님 봐주신다. 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시는 분이 적으면 제가 힘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끝까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하는 자가. 아침에 서울에 우리 정은영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가 호흡이 힘들다고 그래요. 월요일 날 코로나로 입원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몇 번 통화하면서 잘 견딘 것 같았는데 아침에 전화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도 걸리고 목사님도 걸리고 밑에 애들도 걸렸는데 사모님은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통화할 때는 그냥 열도 내리고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 와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게 됐다고. 지금 서울 지역에 환자들이 많아서 에크모 시설인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랬다고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증 치료만 가능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호전시킨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치료는 못 하고요. 에크모 저거 치료받는다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상황이 좀 심각하게 됐다.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올렸더니 한 20여 분이 같이 오늘부터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걸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길 기도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에베소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했고, 용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기뻐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신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모습을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붙잡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몸을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